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아침,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이후에 주어진 익숙치 않던 자유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방인들이 공격해 오면서 방어할 능력도 또 방어할 틈도 없이 성은 무너집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코빈 목사님의 회고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윌리엄 코빈 목사님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대학 다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나의 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가 있었다. 하지만 나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미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삶의 희망을 잃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과거를 기억해내고 또 이제 작은 희망마저 끊어졌다고 하는 좌절감이 찾아왔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또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와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세대는 죽어가고 그 다음 세대 때 고레스 왕이 들어서서 일부 백성은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잃었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자 했지만은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둡기만 한 겁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세웠던 성은 또 무너져 가는 겁니다. 꿈을 세우기 위해 간 그들이 오히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앞으로 내 나라와 내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좌절감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리에서부터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는 회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 민족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지 그 원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회복을 위한 시작 첫 번째, 현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는 들어가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나 중심적인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슬퍼서 울든 아니면 기뻐서 웃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길바닥 같은 사람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바닥의 바닥같이 벤질벤질한 그 사람 마음은 어떤 곡식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가정생활을 할 때에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때도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성공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재산을 모았고 높아졌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몇 해 전 신문 보도에 따르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이웃 돕기 참여도가 가장 낮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 속의 상처와 또 분노와 아픔, 불행한 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자, 어떤 제과점에 그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처녀들을 보면은 이 앵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처녀, 이리 와봐. 그래 가까이 가보면은, 야, 너 왜 그래 못생겼어? 꼭 매주 같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이 처녀가 지나가면은 어김없이 이 앵무새가, 야, 이봐, 처녀, 이리 와봐. 그래 가까이 가보면은, 너 왜 그래 못생겼어? 꼭 매주 같네. 자, 한 번, 두 번은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만은 지나갈 때마다 그 앵무새가 이리 와봐. 가보면은 매번 못생겨서.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홧김에 제과점에 들어가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아니, 앵무새를 어떻게 훈련시키길래 이렇게 버릇이 없냐고, 좀 잘 좀 시키라고. 그러니까 화를 내고는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아마 전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야단을 맞아서 그런지 앵무새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이봐, 아가씨 이리 와봐. 가까이 가보니까 오늘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 하느냐. 내가 무슨 이야기 할 줄 알지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처녀는 다음부터 그 골목을 들어가지 못하고 둘러서 길을 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앵무새가 뭘 한다고? 이 앵무새는 지나가는 모든 처녀들에게 이리 와봐. 너 왜 그래 못생겨서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처녀는 자기가 외모에 대한 상처가 이미 있기 때문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기 일에 몰두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잡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메데파사에서 정치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마는 지혜롭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자, 고대 왕들은 독사를 가장 무서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왕은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데 그 자리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 자리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서실장과 같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어떻게 지속적으로 신뢰를 유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의 사정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듣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 번 제대로 걸 수 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모른 체하고 지나갔던 그 자리, 그 유대인을 돌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많이 마음 아파하고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도하면서도 우리 가슴에 그 사건이 와닿는지요. 나와 관계된 일이라고 한다면, 혹시 그곳에 펜션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달라질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면 관심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절실함이 나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위한 시작 두 번째는
분명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빛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백성을 보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노예로 사로잡혀 가서 종으로 생활하고 비참한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면 몸부림치며 괴로워해 봤습니다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울며 금식해 보셨습니까? 나의 작은 이익 앞에서는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작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은 분명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기준과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런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의 아픔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치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찾았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은 예언자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24시간 철야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합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알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눈을 뜨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그 사건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와 문화와 정치와 철학 등 모든 면에서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사건의 원인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상적인 방법으로 원인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후에 천재를 조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와 내 조상이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찾으시는지요? 단순히 힘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적인 것을 찾으십니까? 느헤미야처럼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 진단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문제 진단을 잘 하지 못하면은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다 헛다리 짚는 거예요. 잘못 사는 겁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 라인이 올스톱을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전기 기사를 투입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만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명한 전기 회사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그냥 몽기 몇 개 갖고 와서 뚝딱뚝딱 하더니만 금세 기계 원인을 찾아내고 고장 원인을 찾아내고 고쳐내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얼마가 날아왔느냐? 1,000불이 날아왔습니다. 이 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거 몇 번 뚝딱뚝딱해서 고치고 갔더니만 청구서에 1,000불이라. 이거 말이 안 된다. 너무 많기 때문에 거절하는 의미로 명세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명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장 원인 진단 비용 990불, 그리고 수리비 10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진단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진단해내는 사람, 그것이 전문가입니다. 진단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인간관계 속에 있었던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왼수 같은 자식 때문에, 집안 잘못 만나서 등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의 죄와 더불어 나도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당하는 고통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항이 한쪽에 끼어진다고 해서 한쪽에 끼어지니까 당장은 반대쪽에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끼어진 쪽으로 물이 쫙 빠져나가고 결국은 그 어항 속에 있던 모든 물고기들은 말라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자니까,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지만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분명히 아시고 소금처럼 빛처럼 서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위한 시작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이 왕은 당시 세계 최고의 왕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 왕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사히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 문제를 먼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하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느헤미야는 나아갔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느헤미야 1장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행동이 너무나 잘 어우러진 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에게 참을성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전에 자기가 그 일을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겪기도 하지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면 두 번째, 그 일의 본질을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본질이 아닌 것을 위하여 목숨 걸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던 거 후회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시지요. 본질 아닌 것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일의 본질을 제대로 알도록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마음의 안정을 주신다 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내 마음 속에 아니면 외적으로 수많은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에는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행동력, 활동력,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 승리의 길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들이 종종 착각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아내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내는 내 말이라면 껍벅 죽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도 내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누군들 내게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를 설득하기 전에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아닐까요? 자, 중국에서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선교사님의 그 사역이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제49차 새벽기도 총징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통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믿고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북미 회담이 이렇게 결렬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조건들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결렬되는 겁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눈앞에 조그만 이익 앞에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역사와 시대의 역사가 흘러가는 데에 눈 뜨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 분명한 자녀에 대한 그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그림을 그릴 때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하는 공동체성, 우리는 그들을 도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증개성, 자, 이것을 우리가 이번 새벽기도 총징을 통하여 꼭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회복의 원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49자 새벽기도 총징을 통하여 공동체성과 자아증개성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있는 기도에 되게 하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